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이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도록 그리하여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요셉은 형들과 또 아버지 모든 또그 조카들 모든 식구들 70명을 이끌려 이제 애굽에 도착하게 했죠. 이렇게 이제 상봉한 요셉과 야곱 그리고 형제들, 조카들 모두 부둥켜 안고 참 그 상봉의 기쁨과 참 그 허탈했던 순간들, 상처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눈물로 씻고 이제 요셉이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에, 바로 왕에게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그것밖에 한 게 없다. 그런데 이게 기근이 와서 우리가 이게 애굽으로 이제 거류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류를 하러 왔다. 우리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아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 그래 어디 들어와라 그랬더니 형들을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입국 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는 이제 법적 거주권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죠. 근데 요셉은 베냐민에게도 다섯, 그러니까 5배를 더 줬고 옷을 입혀도 5벌을 더 줬고 또 오늘 이 형들을 5명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에집트 문화는 이 오라는 숫자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총, 뭐 또 완성, 질서 이런 그 상징적인 숫자죠. 우리는 1자를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합니다. 4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호주는 또 4자를 안 좋아하고 이 엘리베이터에도 4가 없습니다. 4가 없어요. 이렇게 그 숫자에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그 에집트의 그 행정 체계가 군대 조직이 서스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를 이렇게 5로 이렇게 취급을 하죠. 이 토지법에서도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자라는 것은 왕 앞에 정중하게 모든 법적 절차를 따라서 5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왕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집트 달력은 1년을 360일인데 여기에 5를 추가해서 365로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 5자는 신들의 생일이래. 5일을 신들의 생일이라 하도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신성한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5의 숫자. 그러니까 모든 음식도 뭐 5가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형들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이제 바로가 요셉의 형들 5명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선조가 그러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이 조상들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을 이제 통과할 때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하듯이 지금 바로 왕이
이 형들에게 물어본 거죠. 이거는 이제 직접 바로가 이 이미그레이션처럼 이거 통과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직업이 뭐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양떼들을 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으로 거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거류 비자를 받으려 왔다는 거죠. 거류하러 왔다. 원컨대 종들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갈 그것이 이 애굽의 중심지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두리. 그러니까 애굽의 중심지에서 쭉 변두리 저 북쪽에 그 꼭대기에 있는 그 고산지대를 거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변두리에 사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심지로 들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중심을 좋아합니다. 성공도 중심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꼭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죠. 설교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또 강의를 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뭐 이야기할 때도 자기 중심, 중앙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이렇게 중심에 두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고센 땅, 언두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중심을 기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 변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 아주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센 땅에 달라니까 바로가 그 형들에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가 5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정체를 들었으니까 바로가 그래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들은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데 바로는 지금 요셉에게 그거보다 더 좋은 땅들 많잖아. 그러니까 좋은 땅을 선정해서 네 마음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아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했죠.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당신들은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는 지금 요셉에게 중심지도 괜찮다. 왜 그건 뭐 변두리를 그렇게 선택하니? 가까이 있어. 너와 옆에 같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두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편리하고 자주 만나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고센 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한 고센 땅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애굽의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단절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을 단절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네 아버지, 네 형들 내가 왔으니까 어디 뭐 거기다가 해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줍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종이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능력이 있으면 내 가축도 관리하게 하라. 이 굉장한 특혜를 받은 거죠. 애굽의 가축들을 니네 형들이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 도장을 받았어요. 이제 딱 통과. 모두 애굽에서 살게 됐습니다. 통과. 땅땅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자,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나왔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앞에 섰는데 축복을 했대요. 지금 그때 당시에 세계 강대국인 애굽의 대왕이 바로입니다. 지금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온 130살 먹은 늙은 족장, 거기다 지팡이를 짚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때부터 질질 끌던 발을 가지고 지금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이 야곱이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느 나라든 대통령 앞에 서서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사람 오늘 이 야곱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이 말씀에 어떻게 야곱이 누구를 축복할 수 있을까? 또 나올 때도 축복합니다. 나올 때도 축복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 참그 바로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어안이 벙벙. 좀 의자에 앉아서 모든 걸 총관리하고 얼마나 그 애굽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갖고 모든 법적인 조치라든가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모든 통치를 다스리고 있는 아주 왕이 나그네로 보이는 그 130살 먹은 노인에게 일어나서 넌 복을 받아라 이러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지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지금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 살이야? 몇 년생이죠? 이게 잘 처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왜? 다른 거는 뭐 이게 누를 게 없으니까 나이로 누르려고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뭐 2살 거짓말 시켜서 많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속입니다. 뭐 3살. 저는 뭐 5살까지도 한번 속여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주 당당한 그런 선배가 있어갖고 이거 선배한테 아주 그 5살까지 한번 올려본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니까 이 지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 야곱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 130살이다가 아니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정말 우리는 나이가 저도 뭐 70이 넘었지만 70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살 먹었냐? 70인데 이 야곱은요 130 세월을 갔다는 거죠. 130 세월. 이거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들을 그렇게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0년 나그네로 내가 살아왔다. 내 나이가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다. 내 조상들은 나보다 더 많이 살았다. 근데 앞으로도 또 나그네 길을 가야 될 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면서 그 제국 제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130 세월을 나그네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30 나그네라는 이 논문을 갖고 있는 사람. 산전수전 따긋고 다 이런 얘기죠.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지금 이사야서 50장에서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런데 이 학자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리무딤입니다. 리무듬. 이 리무듬이라는 것이 학자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학자라고 썼지만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학자는 제자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 리무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고난받는 종들을 위한 노래가 이제 이사야서 이 50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44절부터 9절에 종의 노래로 세 번째 노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리무듬을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예,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혀가 학자들의 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리무듬의 혀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건 단순히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는 제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리무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무듬. 자,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기 4절에 지금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해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우리 교회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게 해서 나의 귀를 깨우치다.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응. 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리무듬 귀를 갖게 해달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뭐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의 귀가 자들의 귀가 되어서 끊임없이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 리무듬이라는 거예요. 리무듬.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게 해달라.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혀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받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등을 돌리고 도망을 치는데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리무듬이라는 거예요. 리무듬.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율한다는 거죠. 이 오케스트라에도 악기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 하고 누가 A 음을 넣어줍니다. 우 하면 전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야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오늘 나 음이구나. 아에다가 전부 생각도 거기다가 트레이닝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트레이닝하고, 내 혀를 트레이닝하고, 내 마음을 트레이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위에 따라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하는 그런 지금 이 노래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었어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여섰으므로 하나님 내 귀를 여섰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참, 학자도 이렇게 깨닫는 게 이제 뭐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면 큰 책상에 책들도 많고 컴퓨터 앞에서 탁 하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이거구나. 온몸 지식이 막 급등하는 거죠. 그래갖고 학위도 받고 박사과정도 그래서 박사과정 받고 논문도 발표하고 뭐 책도 많이 쓰고 어디를 가든지 좀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리무듬은 나를 때리는 사람한테 등을 때리세요. 이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네?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네. 여러분, 이 학자들의 수염을 뽑는다는 건 완전히 이거는 뭐 깔봐도 이름 말할 수 없이 깔보는 거죠. 네. 제 손주가 한번 꼭 보면요. 놀다가도 할아버지 하고 배를 세 번을 때려요. 이거 참, 매일 기분 나쁘고. 근데 이제는 귀여운데, 이게 사랑하니까 귀엽지. 지나가는데 어떤 꼬마가 와갖고, 아저씨하고 배 툭툭 때리면 가만 안 놔두지. 근데, 지금 이 학자, 이 리무등은 그 수염을 뽑는데, 이거 뽑는데, 저번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하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리무듬으로 살았을까? 아, 너무 창피하고 무안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또 울었지. 타이핑하면서 또 울어. 하나님, 정말 너무 보잘것없군요. 아, 이게 리무듬이군요. 이걸 학교로 하는군요. 이게 대자라는 것이군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모욕하고, 을 뱉는데, 네. 내 얼굴을 그런데 가리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냥 뭐 하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돌아서면 되잖아요. 듣기 싫어. 아, 싫어. 나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뭐 신경질 나. 이러고 그럴 텐데, 가리지 않는데, 뱉어라. 그 다음에 6절에, 7절,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제공해 주시는 여기에 음을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이걸 얼굴을 당당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가깝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늘 가까이 한다는데 누가 나를 침을 뱉던 내 수염을 잡아 당기던 등을 때리던 그게 뭐 무슨 상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야곱에게 때로 적용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리모듬으로. 지금 애굽의 왕 바로는 모든 그 학문을 뭐 책도 얼마나 애굽의 그 라이브러리 가보면요, 세계적인 그 라이브러리죠. 책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예? 그런 것으로 태우고 의자에 앉아서 왕의복을 입고 있고 야곱은 지금 130년의 나그네 수염도 뺏기고 얼마나 그 고통이 많았겠어? 예?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삼촌한테 사기당하죠. 예? 또 그 결혼도 사기 결혼 당했죠. 또 그 애서 나올 때도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붙들고 나왔어요. 하여간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장자권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배워서 이제는 네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 버팔로라는 이 소들이 있어요. 이 버팔로라는 소들은요. 폭풍이 몰려오면요. 버팔로는 뒤로 물러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폭풍이 몰려오면 버팔로 떼들은 그 폭풍이 향해서 막 달립니다. 그런 아마 장면들 이렇게 뭐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소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막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데 버팔로는 그걸 막 그게 가장 그 고난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도망가는 자는 그 고난이 계속 따라오고 등을 뒤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버팔로만큼은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 뭐든지 정면으로 돌파해서 130년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겪어야 돼. 해치기를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옷을 찢기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이 모든 고난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당당하게 그 고난을 앞으로 나간 거죠. 우리 인생이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 참 부싯돌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정면으로 여러분들 돌파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모욕당하고 그래도 당당하게 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가까이 있는데 나와 누가 다투겠니? 나 안 다툰다. 아니, 뭘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로마서 8장 31절에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지금 이 리무딤 이 학자의 혀와 귀를 갖고 야곱이 내 나이가 얼마냐 묻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내 평생이 자, 구절로 갑시다. 창세기 47장 9절로 갑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마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나그네의 고백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학문을 쌓은 바로에게 자기의 인생 여정에서 학문을 졸업한 지금 야곱이 훈련을 딱 마친 등도 맞아보고 얼굴에 침도 뱉어보고 턱수염도 뽑혀보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130년을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130년 나는 훈련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문다. 이것을 지금 야곱은 리무dim 학자의 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아마 바로가 이 말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가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멈춰 있구나. 이게 잘 될 것 같구나.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구나. 나는 저 사람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요. 나그네요, 나그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험한 길을 가는데 내 중심으로 사니까 편안한 것 같고 내 중심으로 사니까 잘 사는 것 같고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변두리 안 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보지 못하는 거죠. 항상 자기와 가까운 사람만 보고 편리한, 그저 스마트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멋지게 사는 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자 앞에 야곱이 지금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배우지 못한 자는 세상에 집착합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이 리무드면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땅에 기름진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의 눈은 하나님의 언약만 본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나이를 숫자로 쭉 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는 지나가는 겁니다. 몇 살 먹어서 하고 나이가 자꾸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죠. 130이라는 나이는 내가 쌓은 업적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제 도착대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어때요? 이 나그네의 삶이 앞으로도 조금 있다? 이런 얘기죠. 음. 그래서 나는 나그네의 고단함도 많이 겪었다. 근데 세상에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왕 앞에 노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안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그 애굽의 바로에게 못 받아라 이런 거야. 아, 굉장한 자유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예? 이게 나이의 완성을 가진 거야. 나이를 제대로 먹은 성도는 세상이 주는 훈장보다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참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가치를 알죠. 나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낸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집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바로가 묻는 것은 과거를 물어봤어요. 너 얼마나 살았느냐? 야곱이 대답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다?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다.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묻지만 야곱은, 리미금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이 학자의 혀를 갖고 있고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나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가 걸어온 세월도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오히려 바로보다 권위가 더 높다는 거죠.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아가 깨진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욕설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훈련받고 이 예, 졸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 위로의 말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살아가는 쩔뚝거리는 다리를 지팡이를 짚은 이 야곱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뭐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말씀이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방법을 보십시오. 모두가 말씀으로 되어지는 AI가 지금 굉장히 급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AI를 쓰는데 AI도 말씀으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모바일폰도 명령해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조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선생님이 이제는 졸업한 사람들이죠. 아, 내가 어떻게 살았어? 내 과거에 대한 거, 왕년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네. 갈 길이 있어. 난 나그네야. 여기 정착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거류하러 왔다. 이렇게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진 거죠. 야곱은, 야곱의 축복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진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죠. 이제 우리의 삶도 이 믿음 정말로 학자의 혀를 갖기를 바랍니다. 학자의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응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도 너희들은 나그네다. 네가 앉아 있어도 너는 나그네야. 죽는다.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도 되어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혀와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항상 고센 땅같이 변두리의 삶이 아니라 항상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항상 사람 앞에서 인기 끌려고 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행복의 식구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어서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시고 그 혀를 열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변두리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혀가 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